요즘 전쟁 때문에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화살이나 창을 던져서 싸움을 했었죠. 요즘은 정확한 폭탄이 나와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폭격할 수 있는, 그리고 희생을 최소화하고 목적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달력에 날을 세어가면서 농사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날씨와 일기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죠.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발전시키고 고도화된 이 사회 속에 살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문명의 축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지식들을 축적해서 오늘의 나은 기술이 확보가 되어지고, 또 오늘의 기술이 내일은 더 나은 기술로 축적되어지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좋은 세상이 아닌가. 저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환갑잔치를 대단히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환갑만 해도 장수하셨다 그러잖아요. 어저께는 문득 저녁에 그 카톡 프로필을 열었는데,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는데 아주 일조한 그 선배 누님이 생일인 사람에게 떴더라고요.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 누님이 벌써 환갑이야. 환갑 잔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환갑 잔치 하면 욕 먹는다네요. 이 말은 뭐예요? 예전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61세 환갑이면 참 오래 사셨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시골에 가면 60세면 청년회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의료기술이 축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축적된 기술이 지나간 선배들의 시행착오에서 온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세미나가 무슨 세미나든 상관없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대신 줌으로 상당히 많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한 2개, 3개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세미나를 참석하기도 하고, 또 동기들 토론회에 모여서 함께 토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세미나가 뭘까요? 그 세미나의 특징은 어떤 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밝혀주는, 그리고 자기가 본 책에서 얻은 그런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세미나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그 사람보다 기간을 단축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미나를 참석한다는 것이죠. 세미나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담, 성공담을 담은 책들도 불티나게 팔려갑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것은요,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나서요, 히딩크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책을 사러 가면요, 히딩크에 관련된 지도령 하여튼 얼마나 많은 책들이 꽂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 책을 읽기도 했었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한 책이 있어서 그걸 읽었는데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타인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자신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교훈을 삼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후자의 경우, 즉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우리말로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왕으로 피택될 때에는 그가 정말 훌륭한 용모를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멋지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요, 용모도 용모겠거니와 신앙도 멋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수함이 몇 년 가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이 진보할 수 있는, 우리가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인가? 오늘 망했던 사울을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신앙과 인생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인내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계속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 그 군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로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많은 군대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또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낸 후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의 날짜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군대로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왜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자 하나둘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울은요,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몫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사울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싸우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요, 신정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망할 줄 알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이제 당신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사무엘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백성들이 떠나가고 그 블레셋 군대가 곧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간의 조직을 받습니다. 그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는 길이라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라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참는다고 하는 것, 견뎌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계속 지켜보진 않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주겠지만 그것이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이 개입을 하고 그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의 당연한 심정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뜻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때에 맞추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큰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믿음의 진보가, 그리고 삶의 진보가, 가정의 진보가 나타나고 그렇게 삶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은 자신이 넘보지 못할 제사장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에 그는 망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조급한 마음에 그가 제사를 필하자 사무엘이 등장했고 그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나라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의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정치권도 연일 시끄럽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그 정권의 사람들 몇이 잡혀가고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그 정권 시절에 그 아들 김현철 씨가 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 끝나고 나서 왜요? 대통령의 아들이면 아들이었지 그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그것 가지고 서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어서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난 정권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아주 초유의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번 정권도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진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기라는 사실을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서 조금 벗어나겠지만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계속 그렇게 소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 정말 마지노선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수모와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현대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도마에 오른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요,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지킬 때 존경받는 겁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어려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성경에 증언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받는 것은 어떤 훌륭한 일을 할 때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만 서 있어도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때 그 사람과 단체가 존경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도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 하나의 그 위치 탈선이 나 하나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많은 지체들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사흘이 집권하는 동안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좌절을 했습니다. 오늘 나 혼자만의 탈선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큰 고난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분명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고 뭐 기적과 같은 표적이 나타나고 이게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는 너무 나간 건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쉽게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만 사랑해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비난받는 교회, 비난받는 성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최소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인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정말 꼭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존경받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과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소연하죠. 왜 당신이 늦게 와서 지금 이 사단을 내느냐. 사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하나둘 떠나가면 야 이건 꼭 패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를 지냈다라고 변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과 방법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울은 간과를 했던 겁니다. 목적이 선한 것만으로 방법이 어떻든 방법이 아무렇게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원했다면 끝까지 선한 방법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됐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선한 목적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며 방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다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노름했는데 이유를 물으니까 그 노름해서 돈 따가지고 교회 건축하려고 했다고. 그 이야기 들으셨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만약에 그분이 탁 당겼는데 잭팟이 터져가지고 돈을 막 정말 수십억 가지고 왔어요. 그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성도들이 헌금을 그 도박 기계 안에 넣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동기는 선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돈 벌면
교회 건축해야지. 동기는 선했습니다. 그죠? 근데 방법이 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동기가 선하면 가끔씩 반칙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옆에 장로교회도 정말 엄청나게 큰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다녔는지요. 우리 집까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는 그 옆에 교회 전도사 사모입니다. 그래도요 밀가루 주고 설탕 주고 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그게 맞는 방법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볼 문제입니다. 우리말에 꽁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성공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성공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을 해버립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들을 하죠. 교회가 거기서 병드는 겁니다. 어저께 그 전화했던 선배 누님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그 선배 누님이 다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교회도 돈이 없으면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아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신실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절대 장로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야, 이래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돈이 있고 봐야지 장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교회에서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일까? 내가 교회를 너무 욕하고 있죠, 그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놔야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할 때 목사님 전에 그래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 얘기라도 들어야지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똑바로 돼보자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돈 열심히 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돈 열심히 벌어야지 앞으로 장로할 수 있는 거야. 포장하는 신앙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아니면 동기는 선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목적도 방법도 결과도 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요.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닐 만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백 목사, 당신은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욕먹는 정도의 신앙은 가지지를 말아야죠. 거기서는 벗어나야죠. 그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그렇게 믿음의 진보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해서 늦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늦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복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복된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며 그들의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실패를 보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최소한의 타산지석을 삼을 때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데는 분명히 성공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실패한 데는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주위의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성공의 이유, 그들의 실패의 이유를 우리가 늘 믿음의 눈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고 우리의 공동체의 능력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